오늘 설교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 저희 어머님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는 날도 바깥에 밭에 일하러 가셨다가 그 일하는 중에 제가 나올 것 같아서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저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조금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부지런한가 봐요. 제가 태어나는 날까지 저희 어머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그 어린 시절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7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 둘이가 있습니다.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출타하시고 제가 그 여동생들을 봤던 것 같아요. 보고 있는데 우리 여동생들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는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뭐 밥도 주고 고구마도 주고 뭐 눈물도 닦아주고 다 했는데 계속해서 울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마침 들어오니까 우리 동생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울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보자마자 저도 막 울었던 기억. 오늘 아마 저희 어머님하고 우리 여동생이 아마 여기 참석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한다고 요 근처에 사시는데 오셔서 제가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 아내는 4살 때를 기억하더라고요. 4살. 4살 때 막내 처제가 태어나는 날 자기가 바깥에 놀고 오다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아빠가 이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아빠를 따라 출산원에 가서 엄마를 보았던 그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살 때 돌사진 찍은 거를 기억한다 그래요. 그게 정말 기억이 나는 건지 아니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돌사진 찍은 걸 어떻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몇 살 때를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다 합니다. 더 사이언스 타임즈에 그 기억력에 대한 이 논문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람이 어렸을 때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어린 시절에 한번 성장기가 있다 그래요. 8세에서 9세 정도에 그 성장기가 있는데 그때 막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세포들은 죽고 새로운 세포들이 형성되면 과거에 있던 기억들도 없어진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어떤 거를 막 기억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 전에 있던 기억들하고 같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에 있는 과거의 기억들은 다 잊혀지고 막 기억하려고 의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만 기억에 남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에 봤을 때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외웠던 거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해상하고 해서 자꾸 하다 보면 과거에 있던 세상 일들, 상처, 아픔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 속에 남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일에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왜 이렇게 소두로 꺼내냐면 저희들의 육적인 탄생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은 다 기억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여러 번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그 계기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한두 번 나가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우리 같이 중학교 때 친구들이 교회 물건들을 좀 이렇게 아끼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 다니면 좀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도 않은 이런 애들을 보면서 내가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또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 내무반에 예수 믿는 형제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전도사끼리 가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저녁에 이제 시간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반 전체가 이제 기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들을 혼내줬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1년 반, 2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은 내무반에 있었는데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은 거죠. 저희 형님이 결혼하시고 형님에 의해서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형님도 믿지 않는 분이세요. 저희 형수님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2분이서 약속하기를 우리 결혼하면 교회에 가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항상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늘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손잡고 걸어 다니시니까 그 모습이 행복하게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참 예쁘다 그래요. 행복하게 보이다 그래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은 저 앞에 가고 아내는 뒤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이 참 행복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형과 형수님은 결혼하고 나서 역시 정말로 교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죠. 한 달 만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갔습니다. 하고 막 싸우고 막 하다가 그냥 한번 가주자. 그래서 갔는데요, 장로님의 기도가 얼마나 기는지요. 설교 시간이 되는데 그때는 저는 완전히 그냥 이 천근만근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주 졸아보면 요령이 생겨서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졸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설교가 끝나니까 잠이 팍 깨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설교가 끝나니까 잠이 깨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교회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구나, 내가 교회 안 온다. 근데 하나님의 그 플레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양복을 먼저 입고 형과 형수님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그날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향해서 던져지는 그런 위로요, 소망이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 나간 지 이제 2번째잖아요. 제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해서 이해가 되고 알아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믿어졌어요.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내 주가 되신 것을 내가 믿어진 거야. 믿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껏 놀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다 해보자 하라는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내 안에 넘쳐나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들은 사라지고요, 완벽하지 못해서 질책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싫어했던 그러한 내 자신을 완벽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고 성도들 간에 같이 나누는 것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죠?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새 가족들이 새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거듭난 날짜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에 그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탄생은 태아가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출산 이래 어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탄생은 이렇게 오랜 시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영적인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하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물어봤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하드슨 테일러는 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램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램프에 불을 얼만큼 붙여놔야, 얼만큼 불이 붙여 있어야가 빛이 바랍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야 당연히 불을 붙이는 대로 바로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거듭남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에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순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가 돼서 다시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남의 기쁨, 영적으로 거듭난 기쁨, 다른 말도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기쁨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기쁨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러한 분들도 자세히 보면 새로운 거를 좋아해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 옷을 좋아하고 더러워진 옷보다는 세탁되어 있어서 깨끗한 옷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입지 못하고 오래된 옷을 계속해서 입다 보면 어느새 냄새가 나고
어느새 생각하게 되죠. 좀 새로운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다 있는 것이죠. 뭔가를 모르겠지만 변하고 싶다, 새롭게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만 저에게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지, 죽어가는 너희 혹은 일부분만 망가진 너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려면 그 죄인인 거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고행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더 좋은 better person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방하고 양방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한방하고 양방.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양보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방하고 양방의 그 차이는 원인을 발견하는 거하고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뭐가 났어요? 그럼 여기 난 거를 치료하는 거는 양방이죠. 연고를 발라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한방은 여기에 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위가 안 좋기 때문에 피부에 뭐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서 그 근본 거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죄,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고통을 어디서 해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병에 걸리고 또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울증, 또 두려움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잔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시각, 잘못된 마음으로 웅크러들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롭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본당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어떤 공간적인 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그 의미로서 그 뒤에 오는 단어들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속량이라는 말은 리뎀션이라는 말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 번 많이 했죠. 어떤 대가나 어떤 걸 통해서 그거를 다 치르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격을 받냐면 그런즉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나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나 어떤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육신을 따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면 모두가 다 그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것이 숨어져 있는데요, 그분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연합.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 있은 같이 연합된 존재, 마치 신랑과 아내가 남남이었지만 같이 한 가정을 이루음을 통해서 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신에 읽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것 같이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모든 과거로부터,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한번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졌습니다. 더 이상 기억되지도 않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회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과거가 지나가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움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새로워졌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에서부터 씻겨주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졌구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이죠. 세례 속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모든 죄가 씻겨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씻겨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이고 묶이고 매여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 실패자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겉모습만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겉모습을 바꿔놓고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프리웨이에 보면 참 트래픽이 많습니다. 여기 사공호를 항상 건너게 되는데요, 사공호를 건너다 보면 저녁 시간에, 퇴근 시간에, 아침 출근 시간에 얼마나 많은 차가 있는지 가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트래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트래픽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 천국문 앞에도 트래픽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천국문 앞에도 왜 트래픽이 있을까요? 여권 사진하고 실제 인물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신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요, 헤어스타일만 바꾸고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롭게 된 것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새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가 있어요.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야만 우리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남자가 무디냐면 여자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오면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바꾼 걸 그렇게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제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혼자 머리를 자르면 조금 자르고 그러면 또 헤어컷 했지? 물어보죠. 근데 겉모습만 바꿔서 그 사람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죠.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어떠한 그 베네핏이냐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느껴야만 돼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염이나 적신이나 건세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을 지나갔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말았던 하나의 사건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만 적용되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려고 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신방 가서 어느 한 분을 이야기 들었는데요, 담배 끊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담배 끊는 이야기. 저도 옛날에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그분하고 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담배를 피웠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리지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체질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우리의 체질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질도 새롭게 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본래 나는 타고난 성품이니까 안 돼. 그거는 육의 탄생이고요, 영의 탄생을 하게 되면 그 타고난 성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래 타고나게 그렇게 됐을까요? 다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좌절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붙들고 육신의 질병하고도 투쟁하시고 삶의 중독하고도 투쟁하시고 그 불순종의 그 모든 잔재들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다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과 아픔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낙심 가운데 악당 가운데 있는 영혼, 육신의 질병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버지 하나님 모두를 맡기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심을 믿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그 마음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